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잘 다녀오셨나요? 네. 우리 아동부, 학생부도 명절 잘 다녀왔어요? 네, 고마워요. 가는 길 오는 길에 차도 막히고 춥기도 하고 미끄럽기도 한 고생길이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가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이고, 부모님들은 자식 또 손주들 만나는 그 기쁜 일에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길에 이런 기다림의 만남은 분명 아름다운 한 장면이며 이것이 설 명절이 주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라고 합니다. 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도 그런 면에 큰 기쁨이고, 이 일 자체가 명절의 축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매우 보고프고 그리운 사이라는 것 아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고 마음껏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하고 함께 사귀며 살자. 이게 하나님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만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못 사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 없이 어린 시절 살 수 없듯 부모님은 더 어린 자식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은 이유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보기가 싫어서 나무 그늘 밑에 피해 숨었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탕자 같은 집 나간 자식들을 잊을 수가 없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짝사랑의 고백이 될지언정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하고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돌아오면 내가 너와 화목하겠다고 그 길이 인생의 회복의 길임을 이야기했던 바, 그것이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이, 부부가 함께 살다가 갈등이 일어나면 진짜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삶이 힘들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갈등이 생기면 일 못해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기면 우리 인생에 되는 게 없습니다. 그저 잘 돼가는 것 같지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인생에 되는 일이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한 나라는 다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라는 화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좀 경제 10이 약간 넘지만 다른 나라가 볼 때는 이게 대국이에요.
그럴 만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역사를 훑어보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막 발달할 때가 있어요. 이때 경제 성장률은요, 2자리 숫자로 아주 오랜 날 지속됐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경제 성장률을 2자리로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가장 부흥되고 왕성해졌어요. 전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파송을 했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이른바 서양 종교라는 기독교도 발전했을까? 아니면 기독교가 부흥되니까 경제가 발전했을까? 이건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던 바, 경제가 발전하면요, 사람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소득 3만 불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병이 나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라도 했지만 요즘은 의료가 하도 발달되고 낫게 하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 없어요.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최고의 신이 돈이 되어서 그 이름을 맘몬이라고 그랬어요. 하여 착각하지 말 것은 경제가 잘 되니까 교회가 부흥된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부흥될 때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 키웠고 새벽기도 왔어요. 이놈 잘 되게 해달라고 상아탑을 쌓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르치고 천막만 꽂아도 애들이 몰려왔던 그 시절의 교회의 부흥, 그곳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만나 복음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 한번 가득가득, 기도원마다 가득가득, 밤에는 산기도, 철야기도, 끼니마다 금식기도, 새벽마다 새벽기도. 얼마나 기도가 많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를 보시고 부흥케 하셨어. 나라가 잘 살게 하셨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려면 부모된 우리들 세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영적인 영성의 기도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서히 무너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는 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들이 이 민족의 희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민족들, 개인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행불행을, 성공 실패를 가져다 준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멀어지고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근데 나중에 영이 무뎌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져도 아무런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려도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아니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 착각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 삶의 징표는 모두 하나님과의 거리이니까요. 이 화목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루는 것인 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되는 일이 없다고 전제했던 바, 이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가자. 우리가 지금 2번의 제사를 이야기했어요. 하나가 번제예요.
이거는 내 모든 걸, 고기까지 다 하나님께 불태워 전부를 드리는, 그게 우리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 현장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 내가 내 죄를 제물로 드리는 소나 양에게 내 죄를 전부 다 전가하고, 그러니 그 제물이 곧 나라, 내 죄 때문에 그가 죽었어야 했다, 그 죄를 전가하기 위해 안수를 내가 해요. 그리고 죄는 소나 양이 가져가고 나는 죄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소나 양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잡는 거예요. 얼마나 비통할까. 그리고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그게 번제였어요. 번제는 모든 걸 드리는 거라면 소제는 곡식 가루를 곱게 빤다고 그랬잖아요. 봐요. 이 고운 흰 가루를 빻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둘 때까지, 그리고 거둔 곡식을 잘 마르게 하고, 마른 그 곡식을 맷돌에 가는데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 채반에 걸러서, 그게 제물이에요.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제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제사, 그것이 소제라고 그랬잖아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화목하는 거는 그 자체가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소를 잡는 현장인데, 이 소를 잡아서는요 같이 나누어 먹어요. 하나님께 드릴 거 1차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에게 드리고, 세 번째 나도 먹을 수 있고 함께 했던 공동체도 먹을 수 있는, 하나님하고 화목됐으니까 이거는 축제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갖고 왔더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더라도 하나님이 오라니까 다 오란 말이야. 그래서 예배로 부르심을,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 품 안에 푹 안겨서, 하나님 좋아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화목제인 바, 다른 제사에서는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먹는 건 없어요. 제사장 몫은 있지만, 그런데 유일하게 화목 제물만 나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이 여러 제친 가슴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그곳에서 사랑이 흐르고 용서의 꽃이 피는 축제요, 잔치의 현장인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읽었던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첫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 화목 제물로 드리는데 감사하는 것으로 드리는 감사제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감사제 기억해 두시고 16절에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서원제가 있고 세 번째는 자원제가 있어요. 설명을 하기 쉽게 단계적으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가 감사제예요, 두 번째가 자원제예요, 세 번째가 서원제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감사제인 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감사했던 일들 있잖아요. 이 감사했던 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하다니까요. 월삭때에는 지난 한 달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주일 예배 때에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지난 한 해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게 기쁘셔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니까. 그게 화목이. 성도 여러분, 감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 말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는 게 중요하거든. 예.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늘 그 말부터 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날은 하나님 사랑해요 외칩시다. 어떤 날은 하나님 감사해요 외칩시다. 그리고 주여 부르짖고 또 하루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 사랑해요. 와, 우리 아버지 진짜 짱이다. 우리 아버지 멋쟁이. 내가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 따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짱이라니까, 하나님 나 너무 좋아요. 이게 감사제예요. 두 번째 자원제는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 낙헌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 낙헌제는 즐거울 낙, 그리고 드릴 헌 제사제예요. 낙헌제, 아주 즐겁게 드리는 제사, 그런 뜻인데 기쁜 마음으로, 그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어져요.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얘기하면 예, 하나님이 뭘 말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원하면 좋겠는데 다 이게 자원이 됩니까? 자원이 안 돼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이거를 나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이것을 좀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이제 설날 됐으니까 네가 송구영신 예배 때 신정 1월 1일 날 다짐했던 거 있잖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 기도가 됐든 말씀이 됐든 전도가 됐든 11조가 됐든 봉사가 됐든 사랑이 됐든. 근데 지금 구정 새날을 왜 준 줄 알아? 그동안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여기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원제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얘기했는데 나 싫어요 하고 도망갈 수 있어. 그건 자원제가 안 되죠. 근데 왕 짜증나.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할래요. 오늘 찬양대 많이 섰어요. 이게 명절 중이잖아요. 왜 다른 일들이 없겠어요. 근데
오늘 찬양대를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튼 대단해요. 네, 우리 찬양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나 못 가.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안 가도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기 싫지만 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방법은요, 내가 안 할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자리에 있으면 요거를 자원으로 봐줘요. 이미 그 갈등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봐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원하는 심령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좋아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기에 명령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 그런데 그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 능력도 준다고 너에게 이 명령을 한 거니까 그럴 때 내 마음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팍 생기는 거예요. 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해 주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것도 그래요. 제가 왕왕 이야기했던 거지만 4학년 초등학교 아들한테 용돈을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 고마움도 모를 것 같아. 대가를 치르고 주고 싶어. 그래서 현관에 있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버지 구두 좀 닦아주라 그랬어요. 에이, 지금 내 마음은 너한테 지금 용돈 주려고 그러는 거야. 좀 닦아. 그런데 용돈 줄 테니까 닦으라고 하는 거하고 닦고 난 다음에 용돈을 주는 거하고 달라요.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닦았어요. 에이, 싫으면 닦았지. 그리고 닦고 난 다음에 용돈을 주니까 우와 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싫어도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해냈는가. 그거는 오히려 더 배에 하기 싫은 거를 그 일을 했으니까 그거를 자원이라고 해석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즐거울 수만은 없잖아요. 어떤 때는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다윗이 성전 지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만 갖고 와 할 때도 있지만, 그거를 기쁜 마음의 자원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교회 봉사를 했든지 구제를 했든지, 여러분 구제도 그래요. 우리가 연말에 5,000원 산타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일,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내 건강 너보다 낫고 내 건강 이렇게 좋아. 약도 하나 안 먹어. 이런 말을 하면서 그 건강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없어. 내가 잘 관리해서 건강하지. 그 건강에 11조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건강한 것 갖고 이 지체장애자들을 도와줘. 그렇게 내 건강을 다른 사람에게 씀으로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지내왔던 거를 갚는 거예요. 그래야 또 건강의 샘물이 흘러나서 또 한 해를 보내는 건데, 구제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얼마나 이야기하는데 해야지 하면서도 하나도 하지 않아. 교회에서 5,000원씩 다 주고 광야로 내모는 거에 가서 하라니까. 그러면 곳곳마다 흩어져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참 좋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는데 그게 서원제예요. 서원이라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도 내가 이제 엄마 말 잘 들을게요 하고 다짐을 해. 그런데 학교만 갔다 오면 엄마 얼굴만 보면 왕짜증이 날 때가 있지. 우리 학생들도.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공부를 이렇게 해야지. 담배도 안 피워야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다짐해서 하나님을 향하면 그게 서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다짐들, 결단들 지금 다 여기 강대상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마음을 담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작심삼일로 끝나니까.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지켜야 되는데 그럴 힘이 안 되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건 내가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 육체가 유혹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그것도 내가 작심삼일로 끝났더라도, 그러니까 나 다시는 안 해. 자꾸만 무너지는데 거짓말만 안 해. 그러지 말고 작심삼일로 끝났으면 또다시 4일째 5일째에 또 작심을 해. 그런 작심이 3일로 끝나더라도 하루 더 연장되어 4일이 되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이거 담을 뛰어넘지 못하는 게 기도의 삶이고 말씀의 삶이에요. 말씀이 지금 우리가 11기 중직자들이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 2년 동안 하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다가오도록, 그건 진짜 안 나가. 특별히 기도하는 건 더 하기 싫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금년에는 기도 좀 할게요. 말씀도 좀 읽을게요. 전도도 좀 할게요. 이 전도도 얼마나 이 강팍함이 들어오는지 그걸 다 못해. 그래도 다시 구정됐으니까 다시 다짐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보랍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랍니다. 이 마귀가 노리는 게, 야, 네가 겨우 고거 해놓고 뭐 한다고 큰 소리 치냐? 여러분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이에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목사여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내놓고는 그 뒤에 거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원 안 하고 안 할 거야. 죄를 더 짓지 않을래? 그렇게 하지만 죄 짓지 않을래?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채로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오늘까지 왔을지 몰라요. 소원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는 기쁨이, 와, 그래, 네가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예, 우리 자녀들이, 제가 이제부터는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그냥 복음 중에 복음이지, 좋아가지고 엄마가 그래 그렇게 하자. 과일도 깎아다 주고 그냥 때때로 뭐 커피도 타주고 막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근데 요놈이 며칠 하다가 또다시 핸드폰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네. 그렇더라도 해온 것만큼 이익이에요. 그때 다시 서원하게 하세요. 그때 다시 하게 하세요. 특별히 가정의 아내 되시는 분들이요, 남편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딱 서서 남편이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면 거기도 좀 가고 말씀의 중심을 탁 잡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해주면 내가 그냥 있는 서비스 없는 서비스 다 해주고 싶은데 그게 얼마나 남편을 향해 든든한데, 아내 역시도 남편이 볼 때는 기도하는 아내가 그렇게 든든해요. 본인은 기도 안 해도 교회 안 나가단 말이에요. 그렇게 든든하면 그거를 끌어내 주셔야 돼요. 그거를 끌어내 주셔야 돼요. 엉덩이 두드리면서 당신 할 수 있어 최고야. 서원제가 있더라. 하나님이 그 일을 다짐을 하면, 지금 예배 시간에 1월 음력으로 둘째 날인데 지금 예배 시간에 다짐하세요. 성령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소원해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요. 특별히 영적인 믿음 안에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요, 맨발 벗고 뛰어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형태가 뭐냐? 우선 첫 번째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재미있는 건 이 희생 제물이요, 소, 양, 염소예요. 화목 제물은 거기에 비둘기가 없어요. 웬고하니 소와 양과 염소는 화목제의 성격을 따라 이거를 잡아서 나도 먹고 주변의 사람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비둘기를 잡으면 먹을 게 없어. 화목제의 성격이 안 돼. 두 번째, 화목제는 1절,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고 하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흠없는 것 들었고 수컷 들었는데 왜 여기 암컷도 들어갈까?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는 제물은, 야, 너는 못 배웠으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안 돼. 너는 이슬람권은 그래요. 남자는 와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모스크에서 여자는 못 들어와. 그게 모스크예요. 한 남자가 네 부인을 공식적으로 거느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데 남녀, 노소,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없는 자가 어디 있어? 그래서 화목제물은 암컷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모든 사람은, 다 종교인들까지도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누구나 다 와라. 범죄자도 와라. 하나님하고의 화목이 이루어져야만 너의 삶에 변화와 역사가 있느니라. 예. 그렇게 가지고 온 흠 없는 이 제물에 흠이 없어야 내 죄를 받아주지. 흠이 있으면 내 죄나 흠이나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 흠 없는 주님이 내 죄를 어린 양 되어 다 죽으신 복음의 비밀이 제사와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잡는데 거기에 가죽을 벗긴다든지 각을 뜨는 게 없어요. 화목제는. 번제는 그걸 다 태워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화목제는 안에 있는 내장만, 거기에 붙은 기름과 꺼풀들, 요것만 챙겨. 그리고 모든 고기는 불태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요 내장을 태우니까 기뻐하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이 목적에 따라 달라요. 화목제에서는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내장, 콜레스테롤을 많이 유발하는 이 내장, 우리는 안 먹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태워 흠양하고 기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게 있어요. 아무거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날의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 날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하루라는 24시간의 시간이 흘러가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11시에 예배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살다가 11시가 딱 되면
그때로부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과 분리된 시간, 어디서나 다 예배할 수 있지만 예배당으로 오면 그 장소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장소,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별하는 자 기쁘다 하고 화목하시는 거지요. 제사장은 그거를 가지고 우선 피를 다 뿌리고, 번제랑 같아요. 그 다음에 불 위에 화재로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7장 15절의 감사제와 16절의 서원제와 자원제를 보세요. 예, 오늘의 결론이 이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거래요. 감사제를 드렸어. 그날에 먹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래. 아침까지 두지 말래. 그 다음에 16절에 서원제하고 자원제는 그날에 먹되 이튿날까지도 그거는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게 제3일째 되는 날 남으면 무조건 불살라버리래. 응? 그러면 3일째 남은 걸 먹거나 쓰면 어떻게 되냐? 18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도 조금이나 라도 먹으면, 아까우니까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린 자도 예물이 안 된대. 도리어 가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 그 죄를 짊어지리라. 다른 사람에게도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는 건데, 이 화목제의 고기는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하고 다 나누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대하고 같이 화목하고 먹는 데에서 정이 쌓인다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소를 잡은 거야. 거기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몇 명이나 되겠어? 그래서 소를 잡았는데 고기가 많이 남았어. 그러면 이걸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물론 냉장고는 없겠지만 잘 보관했다가 먹으면 될 텐데 왜 그거를 3일째 되는 날은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이유는 소를 잡으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남은 게 많아. 그런데 이 법으로는 남은 거는 다 불살라버려야 돼. 남은 건 없어야 돼. 근데 아깝잖아. 소 잡았는데 남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날이나 그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되니까 이거를 안 먹으면 죄라고 그랬잖아요. 남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가지고 나하고 싸운 사람도 있어. 내가 미운 사람도 있어. 싫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다 와라. 모두 다 와라. 오늘 당신이 먹어줘야 내가 싫은 사람인데 오늘 당신이 먹어주는 건 나를 돕는 일이야. 그리고 다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하나님하고의 사귐은 반드시 사람하고 연결이 돼야 돼. 하나님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사람하고 그 은혜를 이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바, 예배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화해는 이웃과의 화해로 이어져야 하는 바, 그게 감사제는 네가 감사했지. 그런데 하루를 넘기지 말고 가서 용서를 빌어.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틀까지는 봐줄게. 그러나 3일째는 안 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부부잖아요. 이 부부하고 화를 낼 수 있어. 싸울 수도 있어. 그러나 해 지기 전까지 그거를 함께 풀으라고. 오래 가지고 가면 안 돼.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특징이야. 그러면 재물이라고 그러는 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가루로 갈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싫거든. 진짜 싫어. 나 남편 진짜 싫어. 나 당신이 천국 가면 난 지옥 가더라도 난 남편 싫어. 살다 보면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도, 부모 자식이 가까운데도 명절날 함께 만났다 돌아오면서 뭐 유산 같은 문제가 걸려 있으면 형제들끼리도 진짜 미워.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정황의 사람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게 그 정신인 거예요.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 그 예배 드려.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기면 갚아.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사랑해야지 하면 할수록 더 미워하는 나를 발견 못해요.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럴 때 점점 더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나를 발견 못해요. 그것은 내 안에 다른 게 있기 때문이에요. 원하면 내게 있지만 원치 않는 게 나를 주장해. 그게 다 영적 사건이에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때 가능한 거예요. 내 법은 이 죄와 사망의 사단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 사단은 나보다 훨씬 더 세.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뭐냐? 나는 진짜 싫어. 너한테 머리 안 숙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한다니까. 네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할란다. 그래서 남편 밉지만,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게, 그게 그 남편한테 말 걸고 나도 잘한 거 없어요. 그 말 한마디 해봐. 할 만한 남편이어야 하지요.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그래, 그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도 한다. 네가 이방인이냐? 그럼 그렇게 살아. 그리고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란 매사의 삶에서 부딪히는 그런 일들인데,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에는 내가 재물되는 게 없어요. 고운 가루가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나를 죽여서 무너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이 나를 쫙 이끌어주면 세상이 천국인 걸, 모두 행복한 걸, 내가 왜 그랬던가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에 독이 나와서 먼저 내가 죽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셨지요? 할렐루야. 올 한 해도 복될 겁니다.